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이 바울의 격려의 말씀으로 은혜의 강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요, 또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믿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는 것으로 인해서 결과는 어떠했느냐? 극심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이 고난들로 그들의 마음까지 흔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믿는 우리에게도 처해지는 많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초대교회만큼의 그런 고난은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이 고난의 문제는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까지 흔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고난이 무엇이었기에 이리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흔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데살로니가가 겪고 있었던 이 고난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여정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고난이라는 것이 뭔가 잘못해서 생겼다라기보다 삶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고난이 찾아올 때 나 이 고난 정말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떤 나의 선택이라거나 내가 겪어도 되고 말고 그거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겪어 나가야 할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성장을 위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고난만큼은 좀 빼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누군들 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견뎌가면서 수고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고는 그저 불편할 뿐이고요, 또 다 벗어 던지고 싶을 뿐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화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나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를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하고 또 영광의 귀중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또 굳건케 해 주시기에 한번 끝까지 견뎌나가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난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이 고난으로 우리의 신앙마저 저버릴 수 있는데 굳이 이 고난을 겪어가면서 나가야 합니까? 고난은 무척 해로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이 어떠한 시련이든 역경이든 그것이 환난이든 그 무수한 고난의 쓰나미가 우리 가운데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시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은 아닐까?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나 다 그 믿음이 무시당했고 속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너무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은 평안히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여전히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언제쯤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라면서 따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삶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절보다 어찌 보면 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믿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그들에게 전한 복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였는데, 바울은 그저 그 상황 속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막 믿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찌 보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극심한 고난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숙제였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도적을 만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매맞고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나도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겪고 매맞고 길가에 내동댕이 쳐버려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사마리아인의 보살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자처하며 살아갔던 이 처절한 인생길에서 나를 건져내줄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을 통해서 영적인 치료제를 제공한 것이죠. 너무나 심각한 이 고난의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이 자들에게 밝히 비춰줄 수 있는 등불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떤 말로 격려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사랑의 말로 격려합니다. 이 고난의 터널에 극심하게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혼란스러운 심정 가운데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과거에 믿겠다고 했을까?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현재의 처지가 너무나 걱정스러우며 미래가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이런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막 뛰어들어서 억지로 그들을 커튼을 젖히어서 창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두운 방에 갇혀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작은 촛불을 켜줍니다. 이것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이 하나의 촛불이 그 방을 환히 비춰주는 사랑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너희들로 인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그 순간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극심하게 너무나도 많이 사랑한다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눈물이 날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남들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고난의 처절한 길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붙여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교훈의 말로 격려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난의 터널 때문에 어찌 보면 전서에서 이야기했던 종말에 관한 교훈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신학의 테두리 가운데서 향망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고난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아주 기초적인 기본 교리마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방향을 잡아주고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차 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도를 꺼낸다거나 아니면 바로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잘못되었다면 그 길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형제라고 부르죠. 너희가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를 택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고, 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학의 바른 등불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삼위일체가 있고요, 또 선택에 대한 구원론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영적 성장에 대한 성화론, 그리고 장래에 우리가 누릴 영광에 대한 종말론까지 하나하나 둘씩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로 그냥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교리들이 한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햇빛을 이루고 있고요, 고난당하던 그들에게 그 어두운 시절을 환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13절 14절의 이 한 문장만 받아 먹으면 끝나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진리는 모든 고난을 완전히 뒤엎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권면한다라는 건 사전적으로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해서 힘쓰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어떤 권면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기에서 전통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전통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말로나 혹은 편지로 그들에게 전한 아주 건전하고 올바른 교리,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 사항들이 바로 전통입니다. 복음에 굳건하게 서서 이 전통을 끝까지 바른 복음 앞에, 바른 교리 앞에 서서 굳건하게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아주 권위 있는 말과 편지를 언급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는 시대에 쓰여진 시기적으로 복음서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즉 복음서가 아직 전해지지 않았을 때였죠.
그러다 보니 아마 당시 교인들을 현혹하는 거짓된 그러한 말과 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시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편지로 거짓된 증거, 속이는 거짓말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즉 주님이 재림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고난으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셨네? 라면서 이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셨으니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한편으로는 또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혹여라도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거짓된 것들은 그들을 흔들거나 잠시 두렵게 할 수는 있어도 분명한 진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두렵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가르침의 홍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바른 비결은 바로 진리 가운데 서서 굳건하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진리의 말씀보다 우리를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고통과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해서 여러분 혹이라도 어떤 사람이 이 길 변경시켜 줄 수 있다라는 이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길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최종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라는 이 권면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기도의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문 16, 17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11절에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지금 그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6,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바울이 기도한 내용도 중요한데 바울이 기도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그들이 처해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즉시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위로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즉시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대신하여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빠지면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하나님, 제발 이 고난을 없애주옵소서.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이 고난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린 때로 말도 안 되는 이 폭풍을 만날 때, 말도 안 되는 이 고난의 폭풍 가운데 거할 때 그저 벗어나려고만, 제발 빨리 이 자리를 탈출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신뢰하라고 그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셨고요, 강을 건널 때에도 강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셨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계획하신 이 새 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에 나오는 이 새 창조 가운데에도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죄가 들어오고부터 우리 가운데 많은 고난과 사망, 고통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근심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이 고난인 것이죠. 창조와 새 창조 그 사이에 아주 기나긴 어둠의 역사 속에 그 그늘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통해 선한 유익을 주시고자 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 고난은 사탄이 우리를 악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난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악은 좋다, 고난 자체가 유익하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 있는 손길로 사탄이 악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까지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말씀해 보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죽이려 했습니다. 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창조와 새 창조의 그 사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유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일하심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위로의 능력을 얻게 해줍니다.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려면, 그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때 가능하느냐? 모든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아 누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만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 둘의 경험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유익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서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위로할 능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를 얻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로써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이 수많은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한 걸음 두 걸음 끝까지 잘 견뎌 나가다 보면요, 우리는 믿음의 단단한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요. 운동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막 온몸이 뻐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고 이 근육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만을 굳건하게 믿고 서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히 굳건하게 서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고 바른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섬으로써 정말 알게 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구나. 말씀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누구만 의지하게 하신다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바울은 그냥 스스로 너무 힘에 겨울 정도로 이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 소망까지 잃고 사형 선고 받았다. 나 그냥 죽은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문득 그제서야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겠구나. 내 의지, 내 뜻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견고하게 해주고 바로 세워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고난은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영원한 위로와 굳건함만을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위로만 주고 있지도 않고 굳건하게 서라고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하여서 그들을 향해 감사한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도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고린도서 1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큰 사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였습니다. 이 환난과 고통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혼자 끙끙대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나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있었고,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영가족 여러분, 예수님 믿으며 여러 가지 고난들로 수고가 많으시죠? 장차 새 창조가 일어날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가 오면 이 모든 고난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능히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걱정하시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의 긴 고난의 터널을 밝히 비춰주실 거룩한 등불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등불 부여잡고 고난 잘 견뎌나가면 우리도 위로의 사람 될 수 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감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등불 부여잡고 평안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하시고 그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쉽사리 넘어지고 때로는 죄와 결탁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에도 진리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고난 가운데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능히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